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다 같이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우리 시편 105편을 좀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말씀을 받을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길을 찾는, 내가 평생에 달려갈 길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해요. 거기 친구들 붙어서 떠들지 마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다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말할 의욕이 다 상실됐어요. 마스크 다 쓰고 있어가지고 말할 의욕이 상실됐어요. 오직 들음으로 믿음이 자랄 조로의 귀임을 알고 말씀 잘 기록하고요. 그리고 듣는 말씀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9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그 말씀. 그 말씀이라는 뜻이 뭐냐?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같이 있어도 나의 언약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별 집중 안 하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합하는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유익이 있으려고 하면 믿음을 합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주로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죄악 문화예요. 더 심한 경우는 흑암 문화도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한테도 이미 많이 와 있어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보니까 서로 하는 얘기가, 남학생들 특히, 야 카트 할래? 카트 한번 땡긴까? 요새는 또 이렇게 보니까요, 야 너 불월 하지? 너 써지 공략법 알아? 지금 부모님들 벙쪄서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써지를 공략해야 돼. 지금 막 끄덕끄덕 하는 애들 있어요. 너 불월 해? 불월 하냐고, 불월. 이게요 막 주관심사예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요, 야 배그 한 판 하자, 배그. 배그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배그 하면은 지금 1, 2학년도 다 알아요. 그렇죠? 배그가 뭐예요? 배 나온 그 사람? 그래, 아니에요. 그렇죠? 배그가 뭐예요? 배틀그라운드가 배그죠. 게임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 근데 이 게임이요 얼마나 이 문화가 돼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이 게임 모르면 따돌림 당하고, 이 게임 용어로 다 얘기하고, 이 게임 안에서 뭐 했다 이거 얘기하고요. 야 우리 게임 서로 거기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주의가 산만해져요. 카트라이더. 부모님이 카트라이더 해봤게 안 해봤게? 해봤지. 우리 학생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한번 해봤어요. 카트라이더 해봤어요. 정신없더만. 막 달리고 부딪히고요. 저는 정말 빨리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꼴찌로 들어갔더라고요. 산만해요. 너무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속도를 내고 빠르게 하다가 공부하려고 앉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자꾸 카트 생각나고 게임하고 싶고, 게임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는 게임 그만하라고 하는 건지, 참 이렇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게임이 좀 지나면요, 이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불월, 배그 막 이런 걸 보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파괴하고 포탄 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캐릭터가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접 살인이에요. 그 안에서 막 사람 쏴 죽이는 연습을 해요. 사람을 막 겨냥해서 총을 막 쏴대요. 그러면서 막 쾌감을 느껴요. 이 게임 문화. 그러면서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중독이 되죠.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반에도 되게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지금 초등학생들의 약 4분의 1가량이 게임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다. 약 4분의 1가량, 23%, 약 4분의 1 정도가 게임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다. 중독이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막 한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자꾸 생각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문화가요, 보면은 아마 이 남학생들이 많이 그렇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여기에 많이 있는 학생들 주변에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돌, 가수, 아이돌 스타.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 누구예요? BTS. 아까 전에는 초롱초롱하지 않던 눈이 이제 반짝이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방탄을 하시다니 누구 좋아하세요? 이러는 이름 못 외우겠어요. BTS. 네, 칠판에 적어줄게. 근데 이 아이돌이요, 진짜 영향력이 강해요. 이 아이돌이 하루 한 번 한 말, 쓰는 물건, 이 아이돌이 그려져 있는 그런 뭐 물건들, 굿즈라고 그러죠. 막 그런 거 막 사야 되고 막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막 누구 팬인데 넌 누구 팬이냐 막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요.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의 인생을 살아. 아주 노래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메시지를 담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뱀의 메시지를 넣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보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죠. 왕따, 은따, 전따는 전교생이 따돌린다. 전따. 은따는 은근히 따돌린다. 이거 안 하려고요. 사실은 이거 안 당하려고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싸움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서요, 서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도 사실은 패를 나눠가지고요, 친한 무리들이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친한 친구, 그리고 따돌리는 애, 쟤는 싫어, 쟤는 이상해, 우리랑 안 맞아. 그리고 막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초등학생 때 만나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요, 누구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씀을 듣더라도 이 문화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강한 단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단련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는요, 짜릿한 게임인데 결국 이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너무 멋진 오빠, 누나 또는 언니인데 이런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요.
학교에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자꾸만 전도자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단련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고 마귀의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지 않고 내 마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을 보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에 아마 다니는 학생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육하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이 어떤가 하면은 무신론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다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보면은 민족주의 교육이에요. 민족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한민족이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살아야 돼.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 어떤 노래를 자꾸 부르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번 주제인데 우리의 꿈을 뭘 주입을 시키는가 하면은 통일해, 통일. 근데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 좋은 통일, 나쁜 통일 이런 거 말고 무조건 통일, 민족 통일. 물어봅시다. 민족끼리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어요. 2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연합하는 거 싫어하세요. 연합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우리는 민족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교 가면은 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야, 일본 저리 가라 그래. 막 미국 저리 가라 그래. 또 뭐 중국 뭐 다른 나라들 다 시끄럽다 그래. 우리는 저기 지금 북한하고 같이 통일해서 그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손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같은 민족이더라도 영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분별력을 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자꾸 반항심 교육을 해요. 야, 막 잘 사는 사람 있지? 나쁜 놈들이야. 야,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있지? 나쁜 놈들이야. 머리 막 쓴다? 나쁜 놈들이야. 무조건 나쁜 놈들이야.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나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안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야, 막 이렇게 막 길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야, 부자들 너무 악해. 그걸요 딱 심어요. 여러분, 부자는 다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요셉과 같이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 중에서요, 사울의 이 손자인 이스보셋 같은 불신앙과 완전 거역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해지고 거렁뱅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잘못된 반항심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요 자꾸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다 말 따르면 안 돼. 근데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도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막 반항당해요. 집에 가면 아빠 엄마한테 반항하고, 좀 시간 지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 대학생 되고 이제 청년 돼가지고 회사 취직하면 사장님한테 반항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세상 나가가지고는 온 사람들한테 반항. 이런 사람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장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은근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 진화론 막 가르치죠. 하나님 없는 교육, 교과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안디옥의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에 하나님을 다시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교과서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보면은 막 우리 민족끼리 어떻다고, 우리 민족은 우수하고, 우리 민족도 다 남자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교육들이요 지금 사실은 단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가나안에서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요셉도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걸 자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첫 번째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지하는 것부터 끊으셨어요. 16절이죠. 우리 시편 105편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의지하는 것을 꺾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거 주시려고요 안 귀한 거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아들 일도가 오늘 이제 100일이거든요. 근데 손에 이제 딸랑이 이런 거를 손에 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딸랑이 놓고 맘만 먹으러 가야 돼. 예를 들어 맘만 먹어야 돼. 딸랑이를 놓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딸랑이를 놔야 더 좋은 걸 얻어요. 그렇죠? 안 놓겠다고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차례 맞겠죠. 왜냐? 잘못된 거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의지하던 양식을 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은 다른 걸로 말하자면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사람이 먹고 있고 살아갈 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막 마음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유가 넘쳐요. 갈급하지 않아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되게 거창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는 세계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응답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지할 것 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진짜 신기한 거는 부목사님이 중학생 때 이 팀사역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팀사역 전도 알죠?
팀 사역자가 훈련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자와 함께 이 사명자를 찾는 전도예요. 그냥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음의 구주로 모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이 사역자에게 맞는 사명자를 찾는 전도예요. 팀 사역 전도. 우리 팀 재교육 하잖아요. 우리 지교회 식구들도 다 듣고 있죠. 팀 사역 전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진짜 신기해요. 형남중학교 학생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3학년일 때 1학년 친구하고 같이, 이 친구가 형남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같이 나갔어요. 형남중학교 학생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전도하는 시간이 총 40분이었어요. 근데 30분 넘어가도록요, 저 학생 딱 만나면 처음에 물어봐요. 어느 학교 다녀요? 형곡 중이요. 다음에 볼게요. 어느 학교 다녀요? 구미중학교요. 다음에 볼게요.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녀요? 다음에 볼게요. 35분 지나가도록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뒤면 돌아가야 돼. 형남중학교 학생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남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냥 아무한테나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형?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형남중학교 학생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5분 남기고 형남중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아멘.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 실제 응답받아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 딱 만나서 어느 학교 다녀요? 형남중학교. 우리가 형남중학교 학생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놀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복음 전했어요.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만난 친구도 놀랐지만은 방금 전 35분 동안 따라다닌 이 친구가 더 놀랐어요. 아니 그래,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거든. 목사님은 이러한 경험을 대학교 가서도 했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하잖아요. 우리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들은 이미 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 한 번씩 다 들었기 때문에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았거든요. 근데 벤치에 나가서 이제 겨울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나간 사람이 아유 사람이 없네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저 벤치 저기에 와서 앉으면 가서 복음 전할래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웃더라고요. 왜냐?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은 벤치예요. 되게 구석탱이에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진짜 구석에 있는 거. 바람 쌩쌩 불어요. 누가 거기 와서 앉겠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벤치에 와서 앉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중학생 때 이미 체험해 본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맞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맞습니까? 복음 전하고 온천에 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전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소원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해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못 받더라고. 근데 턱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턱 믿자. 예.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구하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셔틀버스에 딱 내려가지고 그 추운데 총총걸음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목한 그 벤치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아니 그 추운 겨울날 쇠벤치에 앉으면 엉덩이 불어 터져요. 근데 거기 와서 촉 앉는 거예요. 그래 다 놀래요. 제가 옆에 딱 보면서 가세요. 가세요. 봤죠? 가세요. 이분이 완전 놀래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죠. 뭘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자꾸 세상 문화와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없다 이런 교육 받아 놓으니까 기도를 실제로 하지를 않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만 하고 있지,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이걸요 다른 걸로 풀려고 해요. 그냥 돈으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부탁해서 내가 막 머리 굴려서 그냥 막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할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거 다 있더라도 그거 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소원을 찾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 초등부, 유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먼저 의지하는 걸 끊으셨어요. 요셉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요셉이요 채색 옷 입고 다니거든요. 요셉 아빠가 부자입니다. 잘 나가요. 요셉 아빠 야곱, 이스라엘 잘 나가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좀 먹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거기에 귀공자거든요. 요셉이 그런 식으로 자라가지고는 하나님 체험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요셉에게 배경이 되는 부친, 아버지 헤어지게 하셨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죠. 큰 인물을 훈련하기에 야곱은 지금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훈련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훈련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전도의 훈련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안락하게 아버지가 지금 훈련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이 요셉을 정말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그런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친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진 힘, 요셉이 가진 자기 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착고와 쇠사슬, 감옥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감옥 가면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감옥 간 사람이다, 죄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경멸해요. 다 이상하게 봐요. 그것도 요셉은 누명을 쓰고 야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대, 저런 망할 놈, 이런 소리 듣는 누명 쓰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대우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다 꺾으셨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내게 중요하게 발견된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게 중요한 거, 이걸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끊으셨어요. 의지하는 게 아까 이거예요. 중독. 그죠? 중독. 게임 중독된 학생들 혹 있으면, 아니면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중독은 은혜로만 끊어집니다. 중독은 오직 은혜로만 끊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거든요. 큰 두 번째, 이 말씀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미
주신 말씀. 요셉의 집안에 이미 주신 말씀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로 7절이에요. 7절. 우리 105편 7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주권자 언약이에요. 요셉은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달리 말하면 그의 판단이 노예되어 잡혀간 애굽에도 여전히 있도다. 맞습니까? 내가 노예되어 팔려간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 있도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친구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없고 막 이래. 그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는 이 학교 싫고 저 학교 좋은데 왜 이 학교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짝꿍은 왜 이럴까? 난 다른 애하고 짝꿍하고 싶었는데 얘는 왜 이럴까? 우리 반에 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든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이 감옥에 있도다. 맞아요? 나중에 총리 되어가지고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그때에도 총리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도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에든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언제 어느 시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그 말씀으로 단련됐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11절이에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1절 가나안 언약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이죠. 가나안 언약. 이 가나안 언약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가지만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이유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지금 애굽에 가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애굽에서 가나안 정복할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언약을 요셉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단련이 된 거예요. 내가 애굽에 왔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노예 신분이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다 막 이렇게 나 신세 망친 거야. 나 될 대로 되라지. 누가 유혹하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셋째로 3가지 말씀 붙잡았다고 했죠. 세 번째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세 번째 언약은 바로 15절 메시아 언약, 곧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요, 요셉은 절대 감사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 요셉은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의,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보호자 돼야 되겠다. 요셉이 나중에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리이다. 요셉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에게 하신 것이야.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 백성을 정말 지원하라고 절대 사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요셉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 성취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취의 생애가 돼요. 이루어지는 생애가 돼요. 열매 맺는 생애가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반석이 딱 되어 주시니까.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볼풀장 놀이가 있어요. 볼풀장 알죠? 막 볼이 막 있는데 막 보면은 때때로 끈적끈적한 볼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거기서 막 아이스크림 먹다 흘렸는지 막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막 깨끗한 데 가면은 또 잘 놀기가 좋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볼을 쭉 깔아놓고 얕은 데가 있어요. 얕은 데. 그러면 볼이 좀 있어도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얇은 줄 알았거든. 근데 발을 딛는 순간 푹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지냐,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깊어? 이러고 깜짝 놀라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있죠. 볼풀장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든든한 바닥이에요. 푹 빠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와야 될 결과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있죠. 이 세 가지의 언약, 주권자의 언약, 가나안 언약, 메시아 언약은요, 이 세 가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 이 언약적인 꿈을 넣어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언약 맞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우회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이 편에 서는 자가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요셉이 여기에 방향 딱 맞추니까 하나님의 주권, 내가 가게 될 곳,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 이거 딱 붙잡으니까 요셉의 생애가 열매 맺는 삶이 됐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나의 꿈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 있는
이제 나의 꿈.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내일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될 텐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두 개 꿈을 꿔요. 이 꿈은 굉장히 상징적인 꿈인데 두 개의 꿈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곡식단 꿈이에요. 두 번째는 해, 달, 별 꿈이에요. 열한 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했어요. 요셉 곡식단은 서고 그걸 꿈에서 꾼 거예요. 실제로 뭐 곡식단이 속인 게 아니고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고 꿈이죠. 여기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셉하고 요셉 형들은 그 집안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일까 양치는 사람들일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이삭 때 잠시 농사 지었는데 대박이 터졌는데 왜 농사를 계속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농사 안 해요. 농사하기 싫은가 봐. 농사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양들이 많아지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양이 내 양을 보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꿈의 사람 요셉 생각납니까? 엎드려 절했지요. 그 정도 얄밉게 말하면 팔려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얄밉게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고 얄밉게 말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건 그가 고쳐야 될 죄예요. 자꾸 막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막 이거 틀렸어요 고발하고 저거 틀렸어요 고발하고 그 요셉 형들이 싫어할 만해요. 여하튼 이 요셉이 보면은 양들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주로 하는 일은 양인데 왜 곡식단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냐? 앞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와 같은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오늘 이 땅, 내일 저 땅, 그 다음은 저곳 이렇게 유랑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되라. 농경민족이 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농경민족 뭐냐? 정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걸 아버지, 어머니 또 형들에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해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동쪽에 바벨론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가나안의 열국들을 일컬어서 가나안의 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이 요셉을 향해, 요셉의 후손들을 향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정복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비전이, 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봤어요. 요셉에게 주신 꿈.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언약 안에서 찾게 되기 바랍니다. 언약은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나의 꿈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계시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이 꿈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꿈이 요셉이 잠 많이 자가지고 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아무 꿈이나 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편의 그 말씀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말씀이요 믿음으로 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꿈이 됐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 너의 손안에 있는 그런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의 꿈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의 꿈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의 꿈으로.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하나 숙제가 있어요. 내일까지 해와도 좋고 또 내일까지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차차 해도 좋지만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꿈이 되는 성구 하나를 찾으세요. 나의 꿈인 성구 하나를 찾으세요. 나의 꿈. 나의 꿈인 성구를 하나 찾으세요.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요셉은 이 꿈을 자기 꿈으로 딱 붙잡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고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나는 법률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법의 그 사회에 내가 펼칠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 국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법을 만들기를 구하는, 성경적인 법을 만들기를 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 꿈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적인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진짜 이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양식 없어 굶주리던 형들이요 와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걸했어요. 이 꿈대로 됐죠? 애굽의 총리인 이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이 요셉에게 모든 주변 나라들이 와서 고개 숙였어요. 요셉의 생에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생에 이 꿈이 이루어진 거는 요셉이 이 꿈을 잘 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꿈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 가서 잠을 자는데 막 식은땀이 나면서 잠결에 개한테 쫓기는 꿈을 꿨어요. 개 꿈이에요. 오늘 밤에 막 자는데 아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막 카트 1등을 하는 꿈을, 개 꿈이에요. 그야말로 개 꿈이에요. 지금은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숙제 하나라 그랬죠. 나의 꿈을 담은 성경 구절 하나. 아까 봉사님은 선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걸 나의 꿈으로 딱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의 성구가 어디입니까? 그거 정말 찾게 되는, 또 찾아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키포인트 5가지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하게 될 내용입니다. 꿈을 이룰 때 봉사님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림이라는 여기 칸이 너무 좁네요. 오른편에다 할게요. 드림이라는 이니셜로
알려주려고 했어요. 드림, 꿈이란 뜻이죠. D는 뭐냐? 데일리,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신앙생활도 공부도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매일, 데일리. 요셉은 나사 다 풀려가지고 야, 그 꿈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그리고 막 풀려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도 발견되고 간수의 눈에도 발견되고 나중에 바로의 눈에도 발견되고 그렇게 된 거죠. 데일리, 매일. 그러면서 read. read가 무슨 뜻이에요? 읽다 이런 뜻이에요. 읽는다, 책을 읽는다, 또 사람을 읽는다, 문제를 읽는다, 사건과 어려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다. 요셉은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읽는 사람. 이 엔터입니다. 엔터. 스마트폰에도 다 있는 엔터키, 엔터. 엔터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서밋 타임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노예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노예로 들어가고 애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서밋 타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성취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엔터 들어와야 돼. 매일마다 읽는 사람이 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accept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초등학생들한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실수 없이 해두신 거구나.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가지고 다 까먹어버렸어. 억울함을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다 가버렸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자기를 막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수용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한 번씩 제가 그 얘기하죠. 중학생 때 목사님 옆자리 짝꿍이 지우개 먹는 친구가 있었다고. 샤프심 먹고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 이렇게 좀 돌보라고 제 옆에 앉혔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를 이제 아시고 교회 다니는 학생인 거를 아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라고 옆에 앉혀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지 마. 혼자 쩝쩝거리고 먹어요. 지우개 가루가 무슨 맛인지는 지금도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막 지우개 가루 먹어요. 샤프심 먹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모르는 맛이지만 맛이 있겠지? 받아들였어요. 제가 따라하진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막 내치거나 뭐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이 친구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복음 전할 사람,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 사명을 일깨워줄 사람 계속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한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에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이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accept. 그리고 마지막은요, 모든 것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미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가 뭐지? 미션을 찾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5가지 키포인트.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침에 할게요. 꿈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선구도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해야 될 거, 내가 읽어야 할 거,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는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아마 3가지 정도로 말씀이 나눠질 겁니다. 아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잡은 말씀이 있고요, 내가 붙잡힌 말씀이 있어요. 이거 3개는 다릅니다. 말씀으로 단련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나를 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잡힌 거예요. 바울은 힘써 노력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걸 노력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풀 때에 알겠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 그렇구나. 알겠다. 아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답과 해설을 가서 봤어요. 맞다. 이래가지고 가서 풀었어요. 내가 풀었죠? 맞췄죠? 그런데 아직 나한테 단련된 게 아니에요. 단련이라 뭐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이 과정이 착착착착착 나와서 정답까지 딱 나와요. 이게 단련된 사람이에요. 차이를 알겠어요? 단련된 사람,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복습은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문화와 교육이에요. 단련시키려고 해요. 게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단련을 해요. 산만하게 막 살리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 계속 죽여서 막 죽이고 나면 승리, 윈, 상대방이 퇴장하셨습니다. 그 중독으로 가도록, 계속 생각나도록, 막 눈에 화려한 거 막 보여줘가지고 전혀 머릿속에 생각, 마음속에 묵상 이런 거 없도록, 눈에 바로바로 보이도록 세상 문화가 우리
친구들을 단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길 힘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돌 스타 잘생겼어요. 춤도 잘 춰요. 말도 어찌 그렇게 막 예쁘게 잘하는지 막 이렇게 막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피부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 멋있어요. 막 밤에 꿈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너무 막 멋져요. 막 저런 오빠랑 나중에 나 꼭 결혼할 거예요. 근데 잘생긴 외모에 예쁜 외모에 뱀의 혀같이 막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 사랑 너 그거 진짜 아니야. 너 멋진 오빠 만나야 돼. 너 예쁜 여자 만나야 돼. 너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알겠니? 야, 하나님 사랑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야, 지금 막 연애하고 사귀고 그래 막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기쁘고 짜릿한지 알아? 야, 넌 그런 것도 못하는 넌 바보 멍청이구나. 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걸로 단련을 해요. 학교를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쟤 너무 이상하지. 야, 쟤 완전 또라이야, 또라이. 야, 얘 완전 막 전에 이상한 것만 하는 거 봤잖아. 야, 얘 막 학교 화장실에서 막 이상한 그거 하는 거 봤잖아. 쟤하고 놀지 말자. 이런 걸로 단련을 해요. 막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막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이런 걸로 단련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마저도요. 하나님 없는 교육. 야, 너 지금 뭐 국어 숙제해 왔어? 뭐 역사 이거 숙제해 왔어? 이거 조사해 왔어요?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해 왔어요? 성경 읽었어요? 한 번도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는요. 2순위, 3순위로 어느 순간 다 밀려나요. 부모님이 성경 읽었냐고 그래. 나 내일 숙제해야 돼. 숙제해 가야 돼. 너무 바빠. 숙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 숙제 너무 많아. 할 거 너무 많아. 매일 해야 될 걸 계속 놓쳐요.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요. 우리 민족이 뭉쳐야 된다. 우리 민족이 뭉치면 잘생겨야 된다. 우리 민족 말고 다 나가라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은 막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막 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런 거 못 찾게 하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요 아빠 엄마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라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얘기 일부러 하지 말고 뭐 산타클로스 기다리지 나 산타 안 믿어 이러고 양말 걸어놓고 이러지 말고 그거 완전히 막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실눈 뜨고 있다가 막 엄마가 막 양말에 뭐 집어넣어 준 거 봤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야. 엄마였어. 설마 충격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산타가 없구나 이렇게. 산타는 없어요. 그 동화에 따르면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에 따르면 산타는 무단 침입하는 범죄자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도요 기도하세요. 힘과 지혜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강단 말씀, 성경 말씀 그 속에 정말 주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그 축복과 그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아주 주된 언약이 있어요. 이 안에서 나의 꿈. 나는 이 언약을 빛내는 의사가 되리라. 나는 이 언약을 빛내는
정말 경제인이 되리라. 나는 이 언약을 빛내는 문화 예술의 어떤 사람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꿈을 이제 가지는,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우리 9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10시부터 함께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사회하시는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단련된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처럼 내가 붙잡고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실 그 거룩한 꿈, 언약적인 꿈, 언약 안에서 주시는 그 꿈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사회하신 집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